우리 부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모두를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른 분주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도 놀라운 새해를 행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 성령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기쁨을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믿는 마음으로 주의 뜻을 주의 영이 함께 우리 믿음으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결단하면서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맡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주님을 만나볼 우리 한 번 더 가치를 가지고 변찮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아멘.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생명의 구원을 받은다. 하나님 3절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십자가 난다니 날마다 머리에 물과 쓰면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다시 한번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정결함을 주신 주님, 선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그 좋으신 주님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받으소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으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의 문화에 물들고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법들이 세상에 관영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올가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허울 좋은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며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주의 군사로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분단된 상태로 남아있고 정치는 좌우 이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백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게 하시며 국론이 올바르게 모아지고 바른 가치관이 확립되며 이 땅이, 이 나라가 복음을 기초로 하여 통일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의 바른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교육, 종교 모든 영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모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맡은 그 소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구리시를 살리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세대 여름 성경학교가 온라인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교역자와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며 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신앙교육의 큰 도움과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휴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쉼을 통하여서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성재 목사님을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시고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메시지가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성도들의 교제가 부족하고 공동체의 연합이 약해지는 이때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섬김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건함과 풍성함으로 덧입혀 주시며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그 소망이 주 안에서 선하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성부 예배 오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마스크 쓰긴 하시지만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다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함께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의 특수연 읽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찬양하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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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당분간 새가족 등록 교육은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새가족 등록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일성 목사님 통해서 면담하시고 과정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공예배는 현장 예배로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현장 예배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들어오시면서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교회 출입 시에 저희가 QR코드로 인증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문자 받으신 것처럼 교인 등록증 QR코드를 발급받으시고요. 아직 이 부분이 해결 안 되신 분들은 꼭 교회 사무실 가셔서 성함하고 연락처 주시면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는 마스크를 불편하시도록 꼭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세대 여름 캠프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포스터 또 지난주에는 주보에 저희가 기도 제목 카드를 또 드렸는데요.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에는 라이브로 진행되기 때문에 현장에 모이지는 않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함께 자녀들과 함께 진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2, 3부 예배 생중계 또 라이브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은 오늘 오후 매주 오후 3시 이후에 홈페이지에 3부 예배가 업로드가 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꼭 주일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7월 한 달 동안 제가 한마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제가 간절히 껴드렸는데요. 오늘은 또 마지막 한마디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 내용을 가지고 오늘 주일 저녁에 우리 모든 자녀들과 함께 이 한마디씩 나눔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또 이런 신앙의 대화의 물꼬가 터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들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저녁 함께 말씀을 자녀들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우리 교역자 동정 소식 있습니다. 보시고 잘 쉬고 특별히 또 우리 공목사님 위해서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또 이 시대에서 교회가 해야 할 역할들이 참 많이 필요할 텐데요. 그런 여러 가지 또 비전을 밟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에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울려 퍼지며 우리 안에 생명이 솟아나기를, 또 우리 안에 주신 기쁨이 솟아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기게 하여 주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이성과 의지가 변화되고 나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고 삶과 인격과 영혼이 변화되는 구별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빼앗기지 않는 한 가지를 선택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오늘 본문 저희 읽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마르다 이야기가 등장하죠. 근데 이 말씀의 이 전 부분, 바로 그 위에 부분을 보면 저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죠. 질문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너는 성경에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물으시죠. 그래서 율법 교사가 아주 준비된 것처럼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두 번째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거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답, 맞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율법 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이웃을 너도 가서 실천해라,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웃사랑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마도 이 함께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두 번째 이웃사랑에 대한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그게 사랑하는 거구나 깨달았겠죠? 첫 번째를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걸까요? 한번 궁금했겠죠. 그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일까요? 저희는 잘 알고 있지만 만약에 자녀들이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과연 우리는 뭐라고 명확하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이 마을은 베단이라는 마을입니다. 베단이라는 마을은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섞여 있죠. 벳이라는 단어, 베스라는 단어와 안이라는 단어입니다. 베스는 베들레헴에 나오는 그 베스죠.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이라는 단어와 안이라는 단어, 이 안이는 가나안이거든요. 그러면 이 전화를 합치면 베단이라는 동네는 어떠한 동네냐? 가난한 동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죠. 예루살렘, 대도시였던 그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3km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 우리로 따지면 저희 목양교회가 있으면 미음나루, 주로 식사하러 가시는 그 미음나루, 거기에 약 3km 직선거리거든요. 거기에 가난한 동네가 있었던 곳입니다. 바로 이 가난한 동네 베단이가 있었죠. 그래서 이 대도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항상 이 베단이라는 가난한 동네를 거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게 되죠. 근데 그곳에서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 랍비이셨거든요. 보통 랍비들은 일정한 거주지가 없습니다. 랍비로 부름받고 훈련받으면 집을 떠나서 방황하게 되죠. 방랑하며 제자들을 삼고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늘 일정한 거주지가 없기 때문에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 늘 관건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을, 그 제자들을 마르다가 초청하죠.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그 오빠 되는 나사로, 이 세 남매는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남매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누구를 사랑하셨다라는 게 문장이 딱 두 번 나오거든요. 딱 두 번. 근데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네, 딱 두 개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라는 그 남매를 사랑했다는 구절이거든요. 정말 각별한 마음, 그런 특별한 마음이 있었던 관계이죠. 이 마르다라는 여인의 이름을 보면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여주인, 여자 주인. 벌써 느낌이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여주인. 뭔가 행동이 늘 빠르죠. 통이 큽니다.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여인이었죠. 그래서 그 이름답게 섬김이 몸에 배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또 그 마을에 들어가시니까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군요. 또 집으로 초대합니다. 사람을 섬기는 걸 좋아하고 자기 집을 오픈하고 식사를 대접했던 그 여인. 저희 주변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교회 보면 어딜 가나 항상 그런 분들 계십니다.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누시는 분들, 섬기시는 분들,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분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기꺼이 집에도 오픈하시고 초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 이 교회가 또 이 생활이 따뜻하고 행복하죠. 그런 분들에게는 이 섬김의 눈이 발달되어 있으셔서 딱 사람을 보면 뭐가 필요한지를 그냥 바로 캐치해내시죠. 그리고 어디서 그 필요한 걸 또 금방 가져와서 또 바로 베풀어드리는 놀라운 능력자들이십니다. 근데 마르다가 이제 그런 능력자였죠. 섬김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섬김의 현장에 약간의 혼란스러움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39절과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 마리아한테 나 좀 도와주라 하십시오. 보통 유대인들이 손님을 집에 초대하면 그 손님의 발을 씻을 수 있는 물과 대야를 먼저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를 초대했으니까 적어도 예수님 1명 더하기 12명의 제자, 총 13명의 남자가 그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13명의 씻을 발, 그 물, 대접들을 준비를 해야죠. 근데 세족식을 해오시고 보면 알겠지만 이 대접을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을 또 떠와야죠, 담아야죠, 들고 가야죠, 내려놔야죠, 수건 준비해야죠. 그걸 13명 걸 다 준비합니다. 벌써부터 일이 많죠. 근데 거기다가 그 13명 이외에 또 그 자리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까지 있었겠죠. 그럼 16명, 16인분의 식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저희 가족 4명 식사 준비하는 것도 버거운데 16명 식사를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양이 많겠습니까? 식당 봉사하신 권사님들 벌써 딱 그려지지 않으세요? 16인분, 벌써 재료는 얼마큼, 김치는 얼마큼, 밥은 얼마큼 해야 하며 반찬, 그릇은 얼마큼, 어디 앉힐 것인가, 동선은 어떻게 짤 것인가. 복잡하죠. 근데 그건 전문 식당이 아니고 집이기 때문에 아마 그 동선도 복잡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머릿속에 너무나 분주한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난한 동네니까 뭐 하인들이 또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일도 어쩌면 혼자 해내야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림, 성화 그림을 이렇게 찾아보시면 몇 가지 그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그림들을 보면 그 마르다의 표정은 늘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 분주함, 그 안에 있는 뭔가 불평들이 가득해 있는 거죠. 근데 그 현장 가운데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뜻은 여주인인데 마리아의 뜻은 숭고한, 사랑스러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 랍비들은 가르칠 때 딱 자리에 앉으면 제자들은 정자세에 앉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이렇게 반 누운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 이름이 사랑스러우니까 그 예수님 앞에 누워있는 모습, 그 귀를 기울이고 음성을 듣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그 청순한 그 여인의 이미지가 있었겠죠. 근데 마리아의 눈에는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 얄미워 보이는 거죠. 나는 이렇게 바쁜데 저 가시네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그 마음에 막 분노가 올라왔을 겁니다. 당연히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저희도 아마 이런 것들을 1년에 한 2번 정도 경험하지 않으세요? 명절 되면 이제 다 식구들 모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헌신의 마음으로 맏며느리 되시는 분들은 늘 일찍 가서 음식을 준비하죠. 정말 열심히 준비합니다. 근데 꼭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으세요. 늦게 오시는 분들. 물론 일이 있어서 늦게 오시죠. 늦게 오십니다. 그러면 죄송해요, 늦었어요, 이렇게 막 인사도 하시죠. 그나마 그렇게 인사하고 오시면 괜찮습니다. 같이 또 먹으면서 나머지 준비하면 되죠. 죄송해요, 제가 일이 있어서 늦게 왔어요. 와서 저녁 먹고 그리고 조금 설거지 도와드는데 다음날 일이 있어서 올라가시는 분들 너무나 얄밉죠.
근데 꼭 그런 분들 보면서 부모님들이 또 말씀도 잘 안 하세요. 거기다 또 남편도 별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속상함과 서운함이 막 물밑에 밀려와서 내가 지금 뭐하러 이 집에 시집이 왔는지, 내가 뭐 하고 있나, 다음 명절에는 내가 가지 않아, 이런 막 굳은 결심을 1년에 2번 정도 하시죠. 늘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 있는 익숙한 풍경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 원망함 가운데 결국 마르다가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버리죠.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네, 마르다의 원망이 시작됐습니다. 아마 이제 처음에는 마리아에게 막 눈치도 줬겠죠. 적당히 지금 예수님하고 저희들 모여 있으니까 적당히 뭐 이런 눈치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뭐 마리아가 지금 정신이 없죠. 어떤 목사님께서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마르다가 하도 답답해서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 시장하실 텐데 뭐 커피라도 드릴까요?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릴까요? 그래 한 잔만 주세요. 알겠어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마리아를 툭 찌릅니다. 빨리 일어나라는 거죠. 또 빨리 나오라고. 근데 그때 마리아가 툭 찌르니까 언니 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결국 아마도 그런 이 마리아의 눈치 없는 상황 때문에 결국 마르다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예수님께 던져버리죠. 예수님, 저 마리아한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를 좀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예수님 이 상황 안 보이세요? 라고 결국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그 분위기가 쌩했습니까? 여주인이거든요. 청순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럼 예쁘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화가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참다 못해서 폭발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가 아마 분위기를 쌩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이 마르다의 원망을 보면 크게 3가지 원망을 찾아볼 수가 있죠. 첫 번째, 동생을 향한 원망입니다. 마리아 넌 뭐하니? 나는 이렇게 바쁜데. 두 번째 원망은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죠. 예수님 이게 안 보이세요? 눈치가 이렇게 없으세요? 예수님이 예절도 모르세요? 예수님 향한 원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을 향한 원망이 있습니다. 내가 뭐하러 지금 이걸 하고 있지? 내가 왜 생고생을 하고 있지? 결국은 이 마르다 안의 분노와 원망이 왜 일어났을까? 첫째는 비교감 때문입니다. 나의 상황과 마리아의 상황을 비교해보니 확연하거든요. 왜 저 사람은 항상 이렇게 늦게 오지? 나는 이렇게 일찍 왔는데 왜 늦게 오지? 뭐야, 일도 조금 하고 왜 벌써 가는 거지? 난 지금까지 일 많이 했는데. 이 늘 비교감이 우리 안에 그런 분노와 원망을 늘 일으키게 하죠. 또 두 번째는 자기 기준입니다. 나는 옳고 상대방이 틀렸습니다. 일찍 온 내가 옳고 늦게 온 상대방이 틀렸고, 일찍 온 내가 맞고 정시에 온 상대방이 틀린 겁니다. 일을 더 해야 하는 내가 옳은 거고 정시에 퇴근하는 저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 기준이 옳기 때문에 이런 분노, 원망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마지막 3번째는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이렇게 고생하는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칭찬해주지 않기 때문에, 박수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분노와 원망이 일어나는 거죠. 아마 명절 때도 그런 갈등 생길 때에, 만약에 그런 갈등 생긴다면 시어머니께서 아이고 우리 며느리 정말 고생 많네, 어젯밤부터 내려와서 아이고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나 고생해, 그러면 그 분노 원망은 다 사라집니다. 근데 누구도 나를 알아봐주지 않기 때문에 그 원망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교회 사역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나타나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제가 많이 모이진 않지만 늘 사역 현장에 보면 그런 원망들이, 비교감들이 올라오죠. 그래서 사역을 내려놓는 일들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불평과 원망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의 답변은 조금 더 충격적이고 마르다에게 더 충격적일 수 있는 답변을 하시죠. 우리 41절과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몇 가지만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부르십니다. 2번.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름을 2번 부르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사랑의 애정이 가득 담겨서 흘러나올 때에 항상 2번 부르십니다.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셨을 때도 2번 부르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원수로 널 처단하리라가 아니라 비록 넌 나와 원수이지만 내가 너를 부르겠다라고 이름을 2번 부르세요. 베드로를 부를 때도 2번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베드로라. 항상 어떤 특별한 관계로 부르실 때에 그 사랑의 음성이 담길 때에 항상 2번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분위기를 쌩하게 만들어버린 마르다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말하다가 놓친 거를 말씀하십니다. 42절을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를 하든지 오직 한 가지가 필요하다. 오직 한 가지가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그 한 가지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직 한 가지가 필요하다. 마르다는 지금 빼앗겨 버렸습니다. 지금 분주하고 이 염려와 원망으로 인해 처음 그 섬기려 했던 그 섬김의 이유, 섬김의 본질을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중요한 것을 빼앗겨 버리니까 있어야 할 그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섬김의 자리가 이제는 자신을 드러낼 무대가 되어지고 충족이 안 되니까 분노와 원망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중요한 걸 놓치는 바람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인해 분주해져 버렸습니다. 상황이 바뀌어 버린 거죠. 섬김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마르다도 그들의 필요를 알고 식사를 준비했지만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놓쳐버린 것이죠. 그 놓쳐버린 한 가지가 무엇인가? 그 놓쳐버린 한 가지를 마리아는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마리아를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네, 마리아가 선택한 건 뭐냐면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보면 동사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앉아있다, 발치에 앉아있다, 듣고 있다. 이 앉아있다라는 단어를 보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수동태라는 얘기는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말을 해가지고 내가 움직인 거거든요. 즉 예수님은 랍비세요. 가르치고 천국을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시는 이 주사역. 그래서 아마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또 제자들을 또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앉으라고 하셨겠죠. 자, 여러분 앉아 보십시오. 앉아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기도 그 음성을 듣고 자기도 그게 앉은 겁니다. 그리고 발치에 앉아있다고 되어 있어요. 발치에 앉아있다. 그 랍비 문화에서는 발치에 이 예수님이 앉아있으면 가장 그 발치 맨 앞에 누가 앉냐면 첫 번째 제자가 앉습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1번 선수가 앉는 거고. 근데 마리아가 지금 거기에 앉아있대요. 당시 랍비들은 여자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여자가 되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랍비들은 여자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를 삼을 일이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1번 제자로 앉아있는데 거절하지 않으세요. 거기 12명 남자들이 있으면 불구하고 아마도 마리아가 그 비집고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발치에 먼저 앉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 마리아의 열정을 또 이 단어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 동사가 듣더니. 이 듣다라는 동사는 헬라에서 말하는 현재 시제입니다.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듣고 일어난 게 아니라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즉 종합해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비집고 들어가서 발치에 앉아서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셨다가 갑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못한 거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올라왔죠. 세상을 보면 참 갈수록 바빠집니다. 저기 고등학생들도 보면 많이 바빠졌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지금은 진짜 바빠졌고 10시에 보통 학원 끝나잖아요. 신방 가보면 10시에 끝나서 10시에 만나러 가면 10시에 안 내려와요. 또 앉아서 이것저것 하다 10시 만에 내려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집에 가서 또 두 번째 집이라는 도서관에서 또 공부하잖아요. 아이들도 너무나 많이 바쁩니다. 해야 할 공부도 너무나 많죠. 초등학생들도 너무나 바빠져 버렸어요. 또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바빠졌습니다. 인터넷 때문에 더 많이 바빠졌죠. 정보가 너무나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우리의 삶도 그 빠른 사회에 발을 맞춰야 하는 거죠. 그러다가 못 쫓아갈 것 같으면 불안함이 엄습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많은 것들을 또 고민하게 되죠. 염려가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 시대는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음성을 듣는다는 거, 이 바쁜 시간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어리석은 행동이죠. 제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온라인 그 클릭수를 보면 클릭은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시청 시간이죠. 시청 시간. 예배 시간이 1시간 올라오면 그 예배를 10명이 온전히 드리겠다고 한다면 평균적으로 10명이 시청 시간이 1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시청 시간은 참 짧습니다.
제가 큐티 영상도 저희 고등부에서 일주일에 2번 올리는데 10분짜리거든요. 근데 5명에서 20명이 보더라도 시청 시간이 평균당 10분이 안 되고 3분, 2분입니다. 다들 해보셔서 아시겠죠? 막 앞으로 넘긴 많이 누르시잖아요. 앞으로 넘긴 많이 누르십니다. 왜냐하면 바쁘거든요. 이거를 내가 온종일 들을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어느새 이 예배 현장도 바빠져 버린 거예요. 너무나 바빠져 버린.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안 들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넘기게 돼서 그냥 와서 앉아 있는데요. 설교를 넘길 수가 없으니까 저절로 듣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런 분주함 때문에 빼앗기지 말아야 할 중요한 그 한 가지를 빼앗기게 되고, 그 한 가지를 빼앗기는 바람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명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지만 그 사명에 집중하다 보면 그 사명으로 인해서 마음이 분주해지고 그 사명을 통해 내가 드러나야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현장 때문에 바빠지고 분주해지고 많은 걸 빼앗기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분주함이란 헌신의 표시가 아니라 배신의 표시이다.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분주함은 배신이래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증거래요. 분주해지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공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그 중요한 한 가지를 네가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마 만약에 마르다가 그 16명의 식사를 준비하게 고용되어진 일꾼이라 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을 거예요. 아, 그래 맞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네요. 죄송합니다. 빨리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단지 식사를 준비하는 여인으로만 딱 결정하지 않고 제자로 부르세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놓친 거를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섬김이 제자도의 섬김이 될 수 있도록 그 놓친 거 한 가지를 말씀하시죠. 나를 초대했으니 먼저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려 말씀하십니다. 제자도의 첫 번째 원칙. 아까쯤에 율법교사가 질문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제자도의 첫 번째 원칙은 이웃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바로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예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 음성을 들어야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 음성을 들어야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그 음성을 들어야만 진짜 이웃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리치를 가보면 대부분 다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시지만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부모님들, 자녀는 교회 다니지만 그런 부모님들은 정말 잘 섬겨주십니다. 제가 이 팀을 위해서 무엇을 했으면 좋을까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말씀하세요. 그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팀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 자녀와 함께 있는 그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 이웃사랑으로 우리는 다 섬길 수 있지만 하나님 사랑에 빠져버리면 그 이웃사랑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자신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정말 빼앗기지 않을 그 한 가지를 선택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인데요. 로렌스라는 형제, 원래 이름이 니콜라 에르망인데 수도사가 되면서 로렌스라 이름을 바꾸죠. 이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1800년대 사람입니다. 18살에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어요. 하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은 계속 하향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30년 전쟁에 군인으로 참전했다가 부상을 당해요. 그리고 부상자로 평생 살아갑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원망이 많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했는데. 그러다가 50세에 카르멜 수도원에 들어가게 돼요.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정식 수도승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돕는 일들을 하는 거죠. 처음에 맡겨진 일이 설거지였어요. 근데 그 주방 일을 맡았는데 그 일을 맡은 4년 동안도 행복하지 않고 불평이 올라왔대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장 첫 번째부터 다시 훈련해보자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마음을 먹은 날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서 조그만 일을 해도 그 일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아무리 누추한 일을 하더라도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매사에 즉각 도와주신다는 것을 체험하기 전만 해도 그는 모든 세부 사항을 다 자기 손으로 계획하고 제 힘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무슨 일이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자 하며
그때마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 사람이 되었다. 그가 하는 일은 다 안연함 가운데 매듭지어졌고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 속으로 점점 더 깊이 잠겨 들어갔다. 그릇 하나를 씻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릇을 씻는 겁니다. 나중에 허리가 아파서 구두수선공으로 역할이 바뀌었는데 구두수선 냄새 나잖아요. 얼마나 발을 자주 씻겠습니까? 근데 그 구두를 수선할 때에도 짜증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두를 수선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큰 기적이 임해서 병든 사람이 낫고 이런 설교를 잘하고 그런 어떤 생각은 우리 생각은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작은 일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죠.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께 음성을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계속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부 예배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어떠한 일도 감당하지 않는 그 조용한 일부 예배 때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는 것, 아니면 자기가 사역을 하는 그 시간을 피해서 드리는 예배 시간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 사랑과 분주함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지면 일을 적게 해도 분주해지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일을 많이 해도 분주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 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그런 개인 시간을 꼭 확보해야 합니다. 어떤 누구에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 우리가 그런 훈련이 점차 몸이 익숙해지면 아마도 걸어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될 거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것이고, 쓰레기를 줍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정말 제자의 그런 삶을 배우게 될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섬김,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나의 섬김과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게 될 꿈을 꾸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였다면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할 때에 내가 이 현장을 통해 그 이웃이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걸 꿈을 꾸라는 거죠. 우리가 특순을 하더라도 이 특순을 하고 뭐 예배팀을 섬기고 안내팀을 섬기더라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할 때에 이걸 통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 찬양을 듣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 주 학생, 저번 주 학생 한 명 10만 왔는데 10시 만나기로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10시 반이 되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비가 올 것 같고 걸어왔는데. 그리고 만나면 보통 1시간 대화하니까 그러면 끝나고 집에 가면 식구 하면 12도 넘는데 근데 새벽 예배 나가는데 왜 안 나오지? 점점 답답한 거예요. 문자를 보면 답도 없는 겁니다. 아, 오늘도 튀었나? 아, 당했나 오늘도? 와, 어떡하지? 그리고 망설이다가 학원 올라갈까? 아니야. 애들 다 나왔어요. 이제 안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하나님, 딱 1분만 기다려 갈게요. 그 1분만 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가려고 하는데 뛰어내리는 소리 들리는 거예요. 아내가 그 친구가 내려왔습니다. 왜 이제 내려와? 깜빡했다는 겁니다. 와, 속에서 정말 공부하다가 늦어서 선생님과 상담하다 이랬으면 진짜 괜찮을 텐데 깜빡했대요. 아침에 문자 보내고 확인했거든요. 어떻게 하루가 앉아서 와, 정말 이게 이렇게 화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공부하다 보면 괜찮아, 너 오늘 배운 것만 까먹지 않으면 돼. 가자. 그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고 밤늦게 집에 들어왔죠. 근데 들어오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하나님, 왜 이렇게 청소년들은 시간 개념이 없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죠. 그럼 너는 시간 개념이 있었느냐? 저도 없었거든요. 맞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나요? 이런 생각도 몰려왔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이 말씀이 마르다의 모습이 떠오르는 겁니다. 제가 어느새 마르다가 되어버린 거죠. 제가 마르다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오늘 늦게라도 만난 이 친구가 오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 삶의 자리로 부르세요. 더 분주해지는 세상 속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제껴놓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내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자리에 내가 나아가야 하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내가 가는 그 현장을 통해서 그 이웃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런 우리의 삶, 정말 빼앗기지 않는 그 한 가지를 우리가 선택했을 때에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 또 누군가가 그런 제자의 삶을 배우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 저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을 향한 그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마든지 오직 한 가지가 필요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변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많은 일로 분주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너무나 시간이 아까워지는 이 세대 흐름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 예배자를 지킨다는 것 너무나 마음이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신앙도 흐려졌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다고, 나갈 수가 없다고 말을 하지만 어쩌면 그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핏값을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는 그 핏값을 땅에 내동댕이 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초청하였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발치에 앉아 귀를 기울이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삶의 현장에 이웃사랑에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삶이 마리아의 삶을 살아가며 그 마리아의 중심을 가지고 마르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균형된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존귀한 이름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나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들, 그 마음을 주님 받으시고 또 예물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예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손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누추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제자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알려지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보내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빼앗기지 않는 그 한 가지를 선택하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 주신 귀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여기 모인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온라인을 통해 먼 타지에서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 또 병상에서 예배를 드린 회복을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먼 곳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들, 우리 목양 공동체 위에 모든 교회 위에 이 나라 조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